국회의원 선거 좀 하셨나요? 사전 투표가 지난 금토 있었죠. 저도 가깝기 때문에 황산 이동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얼른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전체 몇 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 300명 뽑으니까 뭐 수백 명 또는 뭐 1000명 뭐도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까? 보니까 막 넙죽넙죽 막 그 세멘 바닥에다 대고 그냥 절하는 걸 아주 항상스럽게 하더라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상대방을 죽여서 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되든 어쨌든 되기만 하면 좋겠다. 다른 거 없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러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싶어서. 여러분도 그러죠? 나는 약해지고 싶어. 누가 그러겠어? 더 강해지고 싶고 세지고 싶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잘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불의와 정의가 막 뒤섞여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진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우리가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는 매일 상처만 받고 매일 울기만 하고 맨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 매일 힘들어하고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매일 그런 하기도 하고. 저도 물론 뭐 많이 그런 또 경험도 했지만 약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흔히 예를 들듯이 그 온도계처럼 그냥 세상을 반영하거나 세상에 적응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세상의 온도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영향력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여러분 구약에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물론 이제 강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죠. 지금 누가 그렇게 강한 자로 등장합니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죽일 수 있을 정도 죄를 만들어서 그냥 감옥에 쳐넣고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증인까지 조작해가지고 다 죽일 수 있는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되게 센 사람들이 나와요. 이 관리들이죠. 그들이 근데 왜 놀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했고 너무 이게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해 듣보잡이에요. 그냥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그 절대 선한 건 나올 수 없는 그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그 촌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살바라는 사실은 재판장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말을 시켜봤더니 진짜 무슨 완전 청산이 떨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안 떨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텐데 잘못하면 이거니까. 떨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막 스피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이 관리들이 그때 못 깨달았냐면 그 제자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저 형편없는 이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떠올라. 예수가 떠올라. 예수. 자기들이 핍박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들이 예수님 그렇게 사역할 때 놀란 게 뭐냐면 저 예수 랍비 학교 정식으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뭐 저렇게 유식해? 뭐 저렇게 말을 잘해? 뭐 수사학과, 언어학과, 웅변학을 수학했나? 자, 그게 요한복음 7장 14, 15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고 이렇게 하냐.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보니까 똑같아. 아니 쟤들 정식으로 무슨 공식 교육 받은 적이 없는 촌사람들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 볼 때는 자기들 앞에 재판받는 사람들 다 두려워 떨고 눈물 질질 흘리고 막 벌벌벌벌 그렇게 막 눈치 보느라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놈들은 뭐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막 할 말 다 쫙 기탄 없이 해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담대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했다 할 때의 담대함이죠. 제가 헬라어 잘 안 쓰잖아요. 그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고 싶은 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담대라는 헬라어인데 파레시아. 따라서 해봅시다. 파레시아. 이건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근데 파레시아 하니까 뭐 생각나는 단어 없나요? 파루시아 안 들어봤어요? 파루시아는 재림.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레시아는 비슷하겠죠?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단어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만 오시는 게 아니라 파루시아.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 파레시아는 뭐냐? 성경에서 성령으로 강화된 용기와 확신을 묘사할 때 이 파레시아를 썼다. 이게 자기 힘이 아니죠. 성령께서 아주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갑자기 돼서 아무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초계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용기 100배한 거죠. 아무 두려움이 없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자, 그 예가 또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도 파레시아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가장 가까운 것만 볼게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쓴 말인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또 있죠. 바로 31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이 파레시아란 말이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강한 어떤 확신을 갖게 함으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말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말합니까? 너희 속에 계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을 하시네요. 이게 바로 파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그냥 본래 평범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잖아요. 우리 말하면 나름 뭐 넓은 전체 땅에서 가장 무시받는 땅이 갈릴리 땅인데 그곳 출신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누가 주목하겠어요?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도 아무런 괜찮고요. 자기들도 누구한테 인정받을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듣보잡 출신인 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알기 때문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은 있겠습니까? 물론 저기 중앙 정치를 하고 있는 이 기득권들과 무슨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약해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스피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연설을. 근데 더 놀랍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파레시아라는 이 담대함이요. 그냥 단 한 번만 한순간에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인 특질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매력이고 또 우리에게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드러나잖아요.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사실은 그렇게 없애고 싶었는데요. 너무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가지 조건 달면서 석방했죠.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과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게 전국에 퍼져버리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고 살았다는 증거가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온갖 구실과 온갖 변명과 온갖 이유들을 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복음을 안전하게 만들고 입을 그냥 샷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 완전히 언론의 자유, 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입을 가자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는 거죠. 마치 이 무덤문을 그 큰 돌로 딱 막아놓은 것처럼 제자들의 입에 그냥 협박과 이 경고의 이 큰 돌을 굴려가지고 틀어막는, 이게 이들이 그 권력으로 했던 그런 것이었죠. 자,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보면요. 19, 20절에서 19,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전히 이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파레시아 담대한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알고 있듯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 흑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건 너무 그 유계질서가 아주 분명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은 교권이 많이 무너져서 참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그 정말 그 계율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계율을 깨버리고요. 자기 스승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그냥 자기 스승을 버려버렸어요. 폐륜아들이며 폐륜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스승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스승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뭘 사랑했나요? 내 삶을 너무 사랑한 사람, 나를 너무 사랑해. 내 인생, 나의 가족들, 나의 이 삶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저 예수를 인정했다가는 내가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를 버려버렸어. 진짜 폐륜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나요? 우리도 좀 달라지긴 해야 될 텐데 뭐 비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1, 2, 3 우리도 그거 따라서면 우리도 달라질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무한 사랑이죠. 제자들이 깨달은 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깊은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가룟 유다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살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이 인간적으로 그 선하고 착한 양심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폐륜 중에서도 극악한 폐륜을 저지른 자기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고 절대로 편하게 하루세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 상태로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다른 제자들 어때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고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이거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어떻게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제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나도 가룟 유다처럼 끝내고 싶다. 그래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놈들 이렇게 막 책망하고 혼내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심지어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나를 버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알게나 하냐? 너희들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추상처럼 호통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 요즘 계절 좋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바람과 따사로운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니까 막 겨우내 얼어붙었고 죽은 것 같았던 것들이 갑자기 막 꽃을 피우잖아요. 이 벚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따뜻하고 정말 부드러운 바람처럼 주님이 얼어붙은 제자들의 그 삶에 다가오신 거죠. 정말 제자들은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두렵고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주셨어요? 평강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막 돌아가고 막 주변에 어떤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겨도 주님의 그 한 말씀 들으면 다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 거친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라 했을 때 그냥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 항상 행동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 가지고 생선을 구워 가지고 같이 먹자. 생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야,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육체 가진 걸 확실히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선구이를 하면서 생선을 뒤집는데 또는 꽃에 끼어서 뭐 돌린다고 할 때 예수님의 손바닥이 예수님이 아니면 팔목에 못자국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깊이 난 창자국 그걸 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품에 안으셨으니까 이런 게 무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제자들이 너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삶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상처가 될 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상처받을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 저주를 받을 저주를. 지금은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제자들은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제자들은 시원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엄청난 공부도 해서 다 요즘 말로 하면 학위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율법의 전문가들. 밤낮 하는 게 성경, 구약 성경 암송하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이 가르침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말은 그랬지만은 그들은 사랑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사랑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의 신명기에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말로만 사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삶을 통해서. 설령 네가 네 삶을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말씀을 그걸 외우고 있고 늘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뭘 사랑했어요? 자기 삶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진 그 종교의 권력,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 거기서 얻어지는 놀라운 부의 창출, 그 결과로 자기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나. 이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 그 삶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거, 평안한 거, 행복한 거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지금 이 사건 잘못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이 밀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 40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걷게 하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 그 모습이 생각나고요. 자기들이 아마 무리들도 자기들이 예수 죽인 거 많이 후회했겠고 이제는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이러한 그 지지를 보내고 사실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 잘못 처리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고 폭동이라도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자기 자리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사 독재 정부 하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평화와 화합의 정책을 펼쳤어요. 폭동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총독들을 파송하고 군대들을 파송해가지고 다스리게 했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뭐 세금만 잘 내면 됐어요. 세금만 잘 내면 다 괜찮아.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세금 걷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로마가 임명해요. 로마가 최고의 권력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잘못 보면 잘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누려왔던 힘과 권력과 부와 그것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것들 상실하잖아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했던 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힘과 부와 권력. 이것이 너무 잃을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풀어준 겁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다 저들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권력자들은 말과는 다르게 세상의 힘을 사랑했는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에 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게 뭐 이 병 나은 사람은
확실한 예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얼마든지 우기면서 그냥 이 쳐다놔도 되고, 그러면 백성들도 맞나 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딱.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디 나은 후에 어디 안 도망갔어요. 아, 나는 뭐 내 살길 살렸다가 아니라 계속 껌딱지처럼 베드로 요한에게 붙어 있어요. 웬일인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그들 앞에서 훨씬 더 당당할 수 있었고 더 대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명백한 증거를 지금 이 사람을 봐라 좀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우리 10절 우리 지난주 봤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금방 읽었던 거 14절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너무 증거가 명백하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베드로 요한은 거기서 당장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거짓 증거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죠. 그래서 저는 22절을 왜 기록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니 22절 없어도요. 21절 하고 그다음 23절 가면 깔끔하죠. 물 흐르듯 딱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갑자기 22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 40세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없어도 될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거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너희들 좀 여기 머물러서 이 구절에서 좀 생각해봐.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40살이나 되었는데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냐. 여러분 40이면 우리 부록이 나이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유혹받지 않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 40의 나이에 이 사람은 비록 안전뱅이로 거지로 있었지만은 세상 문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 하는 말들 다 들으니까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오히려 딴 사람들 집에 이 틀어박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다 청취하죠. 지금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기가 예수를 죄도 없는데 죽인 이 권력자들 앞에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40살 된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있냐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길 가지 않았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그 사람이었으면 낳자마자 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막 넙죽절하고 뭐 했겠지만은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아. 잃어버린 나의 어두웠던 40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인생을 계획하고 플랜을 세우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인생을 지난 40년을 못 산 것을 이제는 더 살아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떠나.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 어제 베드로 요한이 재판받을 때 옆에 같이 있었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룻밤 지났는데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나타난 거야. 재판지에 또 쓰니까. 어디 안 도망가. 위험한 거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도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그 파레시아를 이 사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가 이렇게 자기 삶보다도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러지만 파레시아를 가진 사람. 이 파레시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가진 소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성공, 그 성공한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약하든 강하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이 모습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 예전에 그런 시험 하는 걸 봤어요. 종이 한 장 있죠. 아주 얇잖아요. 종이 한 장 자기다. 종이 한 장은 되게 얇고 굉장히 약해서 그냥 볼펜으로 이게 찌르면 종이 찢어집니다. 뚫리고 여러 장도 뚫리죠. 근데 이 얇디 얇은 종이 한 장 뒤에다가 두꺼운 책을 대면, 성경책을 예를 들어 대면 안 뚫어지는 거죠. 해볼까요? 자, 이 한 장은 그냥 찢어질 텐데 여기에 성경책을 대면은 안 뚫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자국만 나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약하다. 당신은 별일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늘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아주 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님과 딱 붙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또 한 사람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들에 이름 없이 핀 꽃처럼 들의 풀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그냥 주인공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냥 길 가는 아저씨, 길 가는 아가씨, 이런 등장인물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연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주연 배우 당신 알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주연 배우고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 돼도 괜찮아. 교만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강하고 담대한 주인공.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매우 강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일에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무능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옵소서. 주님 제게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주의 한없는 자비심을 제게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는 파레시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식 하면 좋겠습니다.